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이후에 가나안 자신 이후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증거할,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우리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2장 이제 시간상 우리가 11절까지만 하겠는데, 가나의 그 혼인 잔치, 혼례식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5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사건. 가나는 우리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학자에 따라서 가나안 저 갈릴리 서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북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혼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있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어떻게 예수님 어머님이 거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무슨 친척 좀 되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 당시 동양의 자치는 며칠씩 계속 되는 거, 대략 한 일주일 정도씩 하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부탁을 했겠죠. 이제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좀 냉정한 말씀 같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좀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이 여자라는 것은 아주 존귀한 여인이시오, 레이디,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런 의미인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도 또 한 번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서는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어떤 사역적 의미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려운 사정들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원래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난처한 상황을, 이런 환경들을 자기가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원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이 땅에서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 있단 말이죠.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굉장히 뚜렷한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고,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지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는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사건의 모든 것이 가 있었고, 그런 암시가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잠시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기 생을 너무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생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는 그 목표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아직 뚜렷지 않거나, 혹은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다는 얘기는 결국 그거죠. 돈 때문에, 혹은 이제 인정받는 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크게 잘못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생을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엉뚱한 데다 처박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그 정도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주님의 아들 딸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그런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대신 살고 있는 우리가 기껏 사는 게 그래 남들이 볼 때 돈 벌려고 사나, 아니면 좀 자기 인정받으려고 사나? 그건 그렇게 나도 살 수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헛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결단을 하십시오. 이 아침에 다시 태어나세요. 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늦은 거 없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이제는 좀 건져야 돼. 남은 생이라도 얼마가 될지. 길게는 60년, 우리 교회를 보면 길게 한 60년, 지금 대학교 1학년들 한 60년 정도. 그리고 짧게는 이제 뭐 10년, 20년 남은 사람들 있겠죠.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뚜렷한 이런 목표,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죠. 사람이 한 가지를 정해놓고 쫙 나가는, 그게 이제 힘있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귀한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휘둘려서, 아니면 남들처럼 이 땅의 편함, 나그네 길인데 이거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여기에 우리의 그러한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결례를 따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오고 그러면 항상 손발을 닦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집에 들어오면 손을 닦죠. 여러분 닦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을 꼭 닦아야 돼요. 우리 이러한데 그 당시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2-3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져. 굉장히 큰 통이죠. 이렇게 2-3통이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보통의 경우 이제 좋고 질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고급 포도주겠죠. 그거를 먼저 마시게 한다면,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마시다 보면 취하면 그때 조금 이제 약간 낮은 정도의 그런 걸 갖다 줘도 그냥 취한 김에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보니까 좋은 것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연회장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심리, 이런 류의 생각. 여러분 이거 뭐 이게 뭐 그런가 이럴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좀 이렇지 않나요?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좋은 걸로 해서 좀 약간 알딸딸할 때 안 좋은 걸 갖다 준다.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위대한 계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그냥. 근데 이런 속성들,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는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신앙을 갖고 나서는 우리 되도록 내가 이런 식으로 머리 쓰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는 거 있잖아요. 잔머리 굴리는데 아주 대가들이 있어요. 잔머리. 이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하세요.
저는 그 대학 3학년 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대학 3학년 때 우리 그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잠깐 보세요. 빌립보서 제가 4장 8절을 보면서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그는 성경 321쪽입니다. 그 8가지가 나오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은 참되며 무엇은 경건하며 무엇은 옳으며 무엇은 정결하며 무엇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런 식의,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 안 되냐면 자꾸 이 머리는 가만 놔둔 채 행동을 고치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돼. 우리의 잠재 의식조차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을 열어보인다면 그때 그 생각이 참 고귀하고 칭찬 들을 만해야 되고 기림이 되고 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잔머리 잔뜩 굴려서 뭐 좋은 행동하는 거 그거 별로,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지 않기로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무공회의 모습, 이런 잠재 의식조차도 훈련받아야 돼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생각이 변화되어서 내 생각이 혹시 보여진데도, 내 생각이 드러나는 혹시 기회가 있더라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서, 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 친구는. 이게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좀스럽다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치사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 대인, 아주 좀 큰 인물다운 생각들이 항상 자기 이익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죽게 하듯이 모든 사람에 대할 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놀랬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35개의 표적 중에 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마여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이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그러한 죽어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멸망당함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 이 주님의 속성, 주님의 속성상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날 참 그 신랑이나 주최 측은 참 난처했을 거 아닙니까? 모처럼 멀리서, 그 당시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했을 텐데 멀리서 결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결혼식 그 잔치 분위기가 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이 신랑 측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난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그 당시 살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즐거움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땅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암울한 미래를 갖고 있고, 그 당시 뭐 좀처럼 잘 살았겠습니까? 별로 뭐 이렇게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긴 거 아닌가? 오늘날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 평안, 즐거움을 누리는 게 정상인데 악한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로 유혹해가지고 내 기쁨을 빼앗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누려야 될 이 기쁨을 탁 뺏어가 버리니까 그 세상의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뭐 앞날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자꾸 우리의 그런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던져줄 거예요. 우리한테 근심될 일, 걱정될 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던져줄 건데
우리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지켜야지. 혹시 어젯밤에 또 잠 못 잔 분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귀한테 당한 줄 아세요? 우리가 즐거워야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고아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울어야 정상이에요. 그때는요. 슬퍼야 됩니다. 우리 생을 한탄했어야 돼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 놓고도 잠이 안 온다, 염려가 된다, 근심, 우울, 비통함, 갈등, 상처. 이제 그런 건 이제 끝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점이 뭐예요? 주일날 할 거 없었는데 교회 나오는 겁니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깊은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우리 그걸 맛보셔야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저들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저들,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해결하기 전에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들,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기쁨, 그 당시에 이게 조금 기쁨이 됐을 거야. 아마 포도주 좀 먹고 이게 조금 기쁨이 됐을 것 같아요. 잔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목사님, 그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주님도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나요? 아직도 이런 그 술 마시면서의 자신의 그 이론적 합당함, 이론적 근거를 하필 이 구절에 붙여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거 보고 우리 보고 술 먹고 취하라고, 그래서 지금 포도주 마시라고 그렇게 권장하려는 의도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포도주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드시하는 그런 느낌입니까? 기쁨을 잃은 인생들, 난처한 인생들에게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시고 또 이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진심으로 원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걸 좀 안 받으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하나 꼭 접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왠지 주님이 내 기쁨을 가로막을 것 같아, 왠지 좀 방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손 들 수는 없죠. 이상하게 주님이 나의 기쁨을 왠지 좀 방해할 것 같은, 나 좀 잘 나가야 될 텐데 주님이 좀 막을 것 같은 방해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주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 정말 방해하고 싶고 막으려면 아예 우리 만나지도 말아줘. 내버려 두면 우리는 풍성하게 그런 방해를 느끼고 그런 고난을 느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자기 나름대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이제 또 고난 주실까봐,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실까봐, 언제 주실까, 이것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만은 안 받겠다, 오지 마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잘 나갈 것 같으면 뭔지 또 막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아직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 애기들이, 어린 애기들이 부모는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얘를 위해서 그런데 한번 이제 매를 맞아봤다든가 또 꾸중을 들었다면 이제 뭔가 부모의 날 사랑하는가, 밤낮 꾸중 들을까 염려하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좀 정리할 부분들이 있죠.
이 고난이 내가 지금 환난을 지금까지 어쩜 당했는지 몰라요. 가정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 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혹은 교회 목사 때문에, 아니면 성도 때문에, 회사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세상 살다가 이런 뭐 대학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 하여튼 많은 걸로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런 것이 원래 우리 나그네께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난이 닥칠 때 이것이 나에게 연단이구나, 이런 환난을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간다. 로마서에서 제가 그때 강의했죠. 5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고난은 위에서부터 온 거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막 썩어가는데 그거 수술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어 우리는. 나는 정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우리가 워낙 못되고 부족해서 웬만한 고난 없이 좀처럼 좋은 사람 되기 힘들다. 제가 항상 그거 기억해요. 여러분, 사실은 연단과 어려움이 많은 것이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자꾸 그런 연단 이런 거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꾸, 주님이 내가 잘 되고 기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뽑아야 돼. 실제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제 이 지상에 와서 첫 번째 보여주신 이 표적이 하필이면 바로 이들의 그런 그 식지 상황에서 별 볼일 없는 이들이 그래도 뭐 결혼식이라고 와갖고 저 흥을 돋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끊지 않고 그것까지 허용하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름대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 본인들에게나 참여하는 가족 친구들은 참 기쁜 일이에요. 이 결혼하는 그 본인, 신랑 신부가 얼마나 축복의 시간입니까? 또 거기에 참여하는 가족들도 다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곤고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중간중간 즐거움을 누리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잔치가 그러한 잔치입니다. 아주 흥겨워야 될 잔치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나마 이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막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야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그 오시기 전에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요. 우리 가련한 인생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나마 그런 포도주의 그 약간의 그런 알코올 기운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나마 조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님께서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기쁨이 없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 아무런 낙이 없던 자들에게 새술에 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흥겨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쯤에 나오죠.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 속에서도 저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환난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앞에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젠 안 돼. 우리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넘어졌어요. 이 환난과 곤고함 이것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땅의 최악의 고통조차도 성령님한테는 패배를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포도주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이었든지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이었든지 어떤 사람은 무슨 음란한 행동이었는지 나름대로 어떤 즐거움을 찾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기쁨을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우울하게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우울하게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우울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나 돼요? 항상 우울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거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다 망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남은 생은 한마디로 잔치다. 잔치하는 삶이다. 지금도 이 잔치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그나마 기쁨이 되었던 포도주에 기대어 일시적으로 누리던 기쁨의 삶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믿기 전에, 성령님 받기 전에 누렸던 어떤 것이 게임입니까? 아니면 무슨 도박입니까? 아니 뭡니까? 이제 그런 것은 사라질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사라져 줘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술 문제에 관해서도 성경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목사님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 있어? 없다니까요. 그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세요. 먹지 말라는 얘기 없으니까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해야 돼요.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하면 만약에 한 번에도 취하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본인이 입에서 나왔거든.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도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벌써 자기 들으면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됐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술 드세요. 그러면 단 조건이 취하면 안 돼요. 취하는 걸 또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양심이 허락하는 한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는 이미 취한 사람, 이미 술 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건 뭐라 그래? 주당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라 그런다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막 술 이미 취한 사람이 술 많이 취해봤던 사람이 와갖고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죠? 누구 대신 부탁을 받았습니까? 자기는 취해놓고서. 우리가 자기가 술 먹지 말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실제는 취하는, 그래서 곤란한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술 끊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뭐 어디 할 건 없고 가만히 찾다 보니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거기 애매하잖아요. 취함의 이 도수가 어디까지 해야 취는 거예요? 완전히 막 정신 나가야 취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솔직히 술 좀 취해 놓고서는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자꾸 희생양으로 삼지 마세요. 주님 우리의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당시에 성령님 오기 전에 그들의 어떤 흥겨움에 대해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주님을 몰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 술 취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본문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 뭐 예를 들면 뭐 곡식을 주셨으면 자기가 돼지가 돼가지고는 주님이 그러면 주님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라는 뜻이지. 그리고 아주 그렇게 한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려고 철저히 순종하려고 술 먹지 말라라고 안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먹어. 먹지 말란 말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그분께, 그러면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겠습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술꾼들 모아놓고 제자로 그러지 말고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주님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뭐 이런 수많은 명령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건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좀 다른 것 좀 순종하세요. 이것만 순종하지 말고. 아니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걸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경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성경 해석의 원리로 여러분들 어떤 그 교리를 뽑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어떻게 막 일이 벌어진 데서 자기가 막 뽑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교리는 그거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준비한 사도들이 하나하나 다 그것에 대해서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행동이 뭘 의미하고 어떻게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유다서까지 자세히 설명했는데 거기서 우리의 교리를 뽑아내야지.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 뭐 이렇게 하셨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데서 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믿음 있으면 다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되고 막 그런 겁니까? 성령이 오실 때는 다 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여야 되고 그런 사건들의 이제 의미를 다 그런 은사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잘 설명한다든가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물론 주님이 직접 가르친 교훈은 있죠. 그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이런 사건들 어떤 비유들 이걸 막 자기대로 막 그냥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난 먹는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요즘 술을 먹으면 곤란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이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술문화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당시 유대 땅에서 그들이 일하다가 뭐 어떻게 소극적으로 그런 거와 전혀 달라요. 지금은 완전히 술문화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 저도 제 중고등 시절에 우리 친구들 술 많이 먹었어요. 수업 끝나면 가서 중국집 가서 막 꼬량 좀 먹고 그랬어요. 걔들 왜 먹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더라고요. 중고등부터 먹고 대학 가면 아예 못 먹는 사람까지 다 참여시켜서 OT라는 이름으로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리 먹이고 저리 먹이고 막 먹이고 뭐 게임하다 먹이고 막 그 몇 개월 막 먹다가 어느 날은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먹고 있는 이유 자기 자신. 그렇게 꾸준히 단련을 받다 보면 어느 단계가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할 거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제 그 반열에 든 거죠. 이제 지금 우리는 보면 그러고 이제 졸업해 군대도 마찬가지.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매일 술 먹는 친구 있었어요. 매일 술 먹어. 난 그거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데 매일 먹어.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보세요. 또 우리가 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직장에 있는 또 그 강부장하고 또 최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끊임없는 이 술 먹을 수 있는 이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주로 삼아서 또 막 모여가지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그 후배 이제 부하 직원들 때문에 또 마시고 그냥 술 먹어요. 완전히 술 문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물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실제는 더 많아요. 가정의 비극이에요. 술 먹고 막 주사 부리고
참 이런 온통 우리나라 온통 술집 아닌가요? 어딜 가도 술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술을 취하냐 취하지 않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취하냐 안 취하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런 술의 이런 것에 아예 모양도 우리가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동조하지 우리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술을 입에 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좀 멀리했어요, 이런 문화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술을 안 먹는 걸로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으면 어린 자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고 합시다. 좀 한잔하고 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만약 그런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신앙생활에? 우리 목사님 술 많이 드신다, 매사에 뭐든지 적극적이다, 그것도 술까지도 많이 드시는구나, 자유롭다, 뭐 이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만약에 실족하면 좀 영원히, 우리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쭉 내려온 우리의 경건한 사람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안 피는 거예요. 제가 그 로마서 14장 설교할 때 그랬죠. 고스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고스톱 재밌다고 그랬죠. 그 피를 중심으로 그거에서 모아갖고 막 돈 따기 재밌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 그러나 저 같은 경우 되게 재밌지만 안 친다고 그랬어요. 고스톱 안 때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덕이 안 돼. 목사가 우리 여기 예를 들면 집사님들 모아놓고서 한판 하고 주중에 한 두세 번씩 하고, 그래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덕이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비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술로 살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만나보세요. 특별히 우리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이 땅에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를 속상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한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술 없이 저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른 새가 있음을 보여줄 사람들이에요. 술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건 제가 전도할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가 서서히 있다가 이제 중년쯤 되는 사람 지나가면 이제 벌써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이제 꽤 드신 분들이에요. 지나갈 때 제가 여러분 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딱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술 없이도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 술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의 그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이전에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의 특권 헤매는 거 아닙니까, 대학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 술도 좀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거 좀 잠깐 먹었는데도 술 끊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벌써 술에 강한 능력이 있어요. 처음엔 다 한 잔 시작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술은 원래 처음에 한 잔이 중요해요. 그걸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결정이지, 한 잔 마시면 두 잔은 왜 못 마셔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한 잔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요만한 것도 한 잔이지만 이만한 것도 한 잔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잔이 애매하기 시작하다 보면 다들 보세요. 술고래 된 사람들 처음엔 한 잔, 천리길도고 한 걸음부터 그냥 한 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비비 형제들 보면 처음에 딱 갔을 때 위에서 막 사장이 자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한 잔씩 딱 돌릴 때 이제 그거 안 마시다가 그냥 뺨 떼고 맞고 막 이런 사람들, 한 잔에서 끝나는 거. 한 잔을 먹으면 여러분 두 잔을 왜 못 먹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그게 얼마나 애매한 명령인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우리에게는 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신앙이 자람에 따라 이제는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어린아이 질문은 그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죄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단정한 생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이 죄냐 아니냐 이거 따져서는 술 못 끊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제가 술이 죄냐 아니냐는 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복음, 예수님 포도주 만들었다, 이게 막강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 복음이에요. 진짜 요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냐 아니냐 하면 못 끊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서 내가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질문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몽롱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등 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단정한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술을 먹다 보면 흐트러져요. 삶이 단정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때 끄는 거예요. 처음에 뭐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눈물 나려고 그러지. 그러나 이제 성령의 기쁨이 눌러버려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끊으니까 그렇게 마음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술의 노예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거는 항상 그 즐거움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즐기죠. 게임도 보세요. 즐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난 뭐 게임을 해서 처음부터 안 배웠지만은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좀 즐기는 거 같지만 어느 순간 그냥 빠져서 그거 안 하면 못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다 끊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 성경에 보면 집사, 감독이면 장로나 목사를 얘기하죠. 집사의 조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고 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약 한 8년에 한 잔 정도 먹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는 사람이 술을 즐기는 거죠. 그 정도면. 우리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아예 그 낮술이라고 있어요. 낮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술. 식당에 가보면 낮술하는 사람들도 많아. 낮에 먹는 게 낮술이에요. 뭔가 좀 궁금한가? 낮에 먹는 거, 낮에 낮술한다고 그래. 그걸 몰라도 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들 있잖아요. 참 잘 먹어요. 그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찌 내가 술 따위에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내 기쁨은 주님과 더불어 생기는 기쁨이야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오늘 주님의 의도는 그렇게 술 먹으라는 의도가 아닌데 이 구절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 마리아의 모습이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마리아의 그런 그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상황이 아마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님이 뭔가 거기서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식에. 그러니까 그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알 정도로, 그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뭐 좋은 반응이 아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는 자기의 그냥 어려운 상황, 어떤 난처한 상황을 주님께 얘기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우리가 막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주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만 나는 기도해놓고 기다릴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할 것뿐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알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알으세요. 나에게 지금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냥 알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스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노로 응답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웨이트로 기다려라는 응답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응답이 오든지 노든지 웨이트든지 예스든지 그것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노로 응답했다면 그건 가장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가 그 이유만 모를 뿐이에요. 그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요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나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그거 왜 안 들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다 뭘 보여줄 거예요. 놀랄까 우리가. 그거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우리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만 아는 건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 같으면 육신의 부모라도 당장 들어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당장 들어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땐 기다려라 그러고 어떤 땐 반대로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믿음, 그런 내 영역이 아니다.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그 용광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도 또 우리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기들은 순종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에서 이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요 한두 구절이었지만 여기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경건한 인물이었던 이 마리아, 그는 자기가 할 일만 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맡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나그네께서 있겠죠. 곤란한 문제 있을 거야. 답답한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은 무슨 생각이 있겠지. 진실로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사다리 타기 그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1등이야.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그거 돼 있어. 근데 이것서 멀어진다고 해서 두려울 거 없어. 아직 과정 중이니까. 결국 우리 생이 빛나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생이 후회가 없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좀 믿음,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내가 여기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간구할 뿐이고, 그 다음 문제는 가장 선하신 분께서 맡아서 해주실 것이고. 사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숱한 나그네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선한 목자의 결정이시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죠. 현실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여 나도 이러한 마리아처럼 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우며 내가 여기서 우선 할 수 있는 일, 또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방문하셔서 이 가련한 인생들, 소망 없는 자들, 기껏 포도주에나 의존하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로 한다면 기쁨을 주시길 원했고, 근본적으로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포도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게임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이미 주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쁜 생활하고 있는지 볼 것이고, 또 나는 내 필요에 따라 기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를 다 맡김으로 나는 정말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